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인애와 긍휼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행동하는 그런 언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멜이 밖에 나가서 자식을 낳아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스르엘로 짓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라는 뜻의 롤루하마라고 짓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내벽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 고멜이 낳은 이 세 명의 부정한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로 인해서 이제 수치와 저주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 내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겨줄 것이고 내 백성이라 칭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논쟁하려고 합니다. 어떤 논쟁을 하느냐? 너희의 죄가 그냥 감정적으로 회개하긴 했는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죄를 드러내라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전 중간에 보니까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얼굴은 우리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러난 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난 죄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란의 죄를 드러내놓고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멜이 지금 그렇게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드러내놓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다른 데 가서 자식을 낳아놓는 그런 음란 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보니까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가슴은 다 여인들이 가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음란의 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 드러난 죄가 있는 반면에 또한 안으로도 은밀하게 짓는 죄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숨김없이 다 들추어내서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회개를 호세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멜이 낳아놓은 3명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2절 첫 번째 보십시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3명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진짜 내 자식이 맞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이야기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어머니 한번 논쟁을 해봐라. 이게 진짜 너희 3명이 나를 통해서 난 씨가 맞느냐 이거를 한번 논쟁해보자는 이야기죠. 이 3명의 자녀는 호세아의 씨가 아니거든요. 고멜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따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리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 리브에 관한 일, 논쟁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들이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그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구름 기둥이 가면은 가는 거고 서면은 서는 겁니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없는 데서 있게 생겨버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 것 같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가나안 땅에는 자기들이 농사해서 자기들이 힘들려 땀을 흘려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수확을 거두었는데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 노력인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까? 내 노력인 것 같습니까? 다 내 노력인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내가 시험을 쳐서 시험을 쳐서 얻은 그런 직장과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다르다는 거죠. 가나안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농사지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다 내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고,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누구를 찾아요? 바알을 찾는 겁니다. 바알이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을 찾게 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잘못된 행실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된 행실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냐면은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고, 또 고멜이 낳은 3명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인데 고멜이 자꾸 바람 펴서 밖에서 아기를 낳아온다 그러면은 이거 남편이 화가 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이끌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멜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자식을 낳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바알과 사귐을 하고 돈과 사귐을 하고 권력과 사귐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고멜이 낳은 그 부정한 자식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누가 병들었습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경쟁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또 실력으로 직장을 얻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논쟁하자는 거죠. 현실의 생활 속에서 자꾸 타협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전의 말씀처럼 뭐 하자? 논쟁 한번 해보자. 리뷰해보자. 객관적으로 한번 들춰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아서 한번 논쟁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호세아가 3명의 자식을 불러갖고 어머니하고 논쟁하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왜 아버지가 호세아가 맞습니까? 이거 한번 따져봐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아버지를 섬기느냐, 이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 지금 3명의 자식들을 불러놓고 어머니와 한번 논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신앙에 자꾸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자꾸 따져보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신앙의 양심까지는 팔아먹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뭘 해야 된다고요? 논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호세아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식을 다 불러놓고, 자기 자식은 아니죠, 그렇죠? 자식 다 불러놓고 고멜의 모든 죄악을 한번
둘추원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절을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페미니즘 안 계시죠? 그렇죠? 이 호세아는 여성 운동가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그만큼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 같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자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성을 여러분 완전히 벌거벗겨서 남자들 있는데 다 던져놔 보십시오. 여자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까? 여자가 벌거벗기는데 어떤 식의 벌거벗김을 당하게 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벌거벗기는 그날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여러분 티셔츠 입고 태어나는 애기 없잖아요. 그렇죠? 다 발가벗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고멜의 그런 상황을, 고멜의 그런 죄악을 이렇게 다 벌거벗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태어날 때 아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태어날 때 아기 어떤 기대를 갖고 아기를 낳아 보셨습니까? 아기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가 태어나면 참 사랑스럽고 이쁘고 아름답게 그렇게 태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딱 태어났을 때 아기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좀 아니에요.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다혜는 저거 무슨 원숭이가 한 마리 나온 거야. 완전히 털애기로 다 쌓여가지고 털도 왜 털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아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벌겋고 막 주름 쭈글쭈글하고 엄마 뱃속에 양수에 있었으니까 뭐 피부도 그렇게 이쁜 애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다 보면 아이가 이제 이뻐지고 사랑스러워져 가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처럼 그때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볼품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그랬어요. 여자는 여러분 광야 같은 여자가 아니라 오아시스 같은 여자가 돼야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풍성해야 되지 밋밋하게 무슨 다 갈라지는 그런 논두렁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로 하여금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서 그 여자만 바라보면 아이고 진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가 자꾸 나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렇게 수치스럽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이고 그런 말들을 지금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되면은 논쟁에서 안 되면은 논쟁에서 그래도 안 돌아오면 또 4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식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멜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어미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어미와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에 빠졌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한번 하나씩 따져보고 논쟁하고 지금 회개하라라고 하는 호세아의 강렬한 외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다 노출시켜서 어떻게 해요? 3절처럼 죄를 노출시켜서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한두 명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국가 전체가 지금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느 한두 사람이 자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진리인지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진리를 떠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고아와
과부와 또 가난한 자들을, 여행자들을 절대로 그녀를 놔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드리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국가 자체가 완전히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두 사람 뭐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불러다가 양육시키고 공부시켜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게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한 나라가 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으니까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변질된 상황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음란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느냐?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5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5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그런 나중심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누굽니까? 고멜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왜 음행하였느냐? 그 연애하던 자가 자기를 따라오면 이런 것들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람피는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돈 없는 남자 만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돈 많은 남자 만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많은 남자가 내가 너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요즘 말로 하면은 명품백 사주고 아파트 주고 차 사주고 이런다 보니까 나하고 같이 지내자, 이렇게 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래서 5절 중하반절부터 보니까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인지 모르는 그런 물품들의 대목입니다. 보세요. 내 떡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떡 뭐 내가 먹는 거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내 물은 무엇입니까? 물까지도 내 것이 있어야 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광야가 많은 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것은 공동 소유입니다. 우물이 하나 있으면 그거는 같이 먹어야 되지 내 것으로 소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안다는 거죠. 내 이기성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표현은 여러분 아주 철없는 여자의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어린 시절 너무나도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것들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면 내 몸까지 다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변질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처음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농사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양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다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은 농사 지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다 양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목민들이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침에 일어나선 뭐 할까요? 양 젖짜겠죠. 그렇죠? 양 젖짜는 거, 젖짜 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 한 잔 먹고, 또 버터 만들어 먹고, 그리고 양가죽으로 옷 만들어 입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떡이 있습니까? 떡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떡이 없고, 물은 어디 있을까요? 물도 없습니다. 삶은 뭐냐면 우리 삼배 배옷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옷들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인삼 아닙니다. 삼배 배옷이에요. 그 좋은 옷,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옷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름 찾아보지도 못하죠. 술 찾아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게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눈이 돌아버려. 가나안 사람들은 뭘 먹냐면 건포도를 먹어요. 그 땅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당분이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 건포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양 키우는 사람들이 무슨 포도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건포도를 주는데 이 건포도 먹고 막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는가?
유목민들에게 건포도는요, 금보다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옷은요, 삼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 잡아서 양털 입으면 좋을 것 같죠? 그 뜨거운 날에 여러분 양털 옷 입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배옷 입고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없죠. 포도주와 감람류까지 맛보게 되자 얘네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막 생기는 거예요. 갖고 싶은데 뭐는 없어요?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런 생활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냐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밥 한번 줄게, 그러면서 밥을 한번 내는 거예요. 낼 때 보니까 유목민들이 도무지 먹지 못하던 밥들을 먹는 거죠. 건포도를 먹고 이상한 음식들을 먹고, 또 걔네들은 그냥 오아시스 물 먹는 얘네들은 포도주를 먹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얘네들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잖아요. 저만 생깁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다. 이런 좋은 거 보면은, 좋은 거 입는 거 보면 나도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떡, 물, 양털 이래도 되는데 앞에 뭐 붙여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양 목축해서 양털 입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도 농사 지으면 그러잖아요. 포도 농사 짓고 뭐 좋은 과일 농사 짓고 그러면은 그 좋은 A급들은 다 누구에게 갑니까? 서울로 다 가죠. 그럼 실제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먹는 건 뭡니까? 떨어뜨린 거 먹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은 좋은 음식 자체를 먹어본 적이 없는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여러분 그 가난을요,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대로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다 천지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주는 걸 가만히 보세요. 만나, 여러분, 어떨 땐 삶아 먹고 어떨 땐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그런데 그거 다 거기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뭐 있습니까? 옷 하나 딱 던져놓고 그거 갖고 몇 년 입은지 아십니까? 40년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여리고 들어가서 탁 보니까 여리고에는 너무너무 좋은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옷 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날산 명품 옷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자기 삶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버리니까 거기에서 내 신앙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추석날 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형제 중에서 다 그냥 그렇게 살면 그만인데 동생이 잘 살고 형이 못 살아요. 그럼 동생은 명절날 딱 와갖고, 어머니,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머니, 뭐 용돈 좀 쓰이소 하면서 두툼하게 이래줘요. 근데 형은 돼갖고 많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예수 잘 안 믿어요. 근데 형은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그럼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저렇게 해서 인정받고 사는 게 더 안 낫겠나? 저만 그런 생각 드는지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 말로 나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 믿는 것도 별것 아닌 것 같고 후회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분노함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뭐가 위험해지냐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가나안 사람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교육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스라엘 우리는 맨날 만나나 먹어야 되고, 먹어봐야 맛대가리도 하나 없는 거 그런 것만 먹어야 되고, 가나안 사람들은 건포도떡 먹는데 포도주와 삼배옷 입고 살아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바알실 잠 섬기니까 바알신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뭐냐 이거죠. 이런 신앙적 갈등이 올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현상이 지금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과 믿지 않는 백성들이 사는 삶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내 형제들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 아파트 옆집 사는 그런 언니들과 비교해 보면은 참 내가 초라하고 별것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별거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때에 나의 신앙은 굳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큰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 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나와서 큰 것 주세요, 넓은 집 주세요, 돈 많은 것 주세요, 큰 아파트 주세요, 이렇게 종교 중독에 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커도 은혜고 작아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아 버리면은 우리도 자꾸 바알을 섬기려고 하고 자꾸 돈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에 유혹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떡이 필요하고 내 물이 필요하고 내 삶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가나안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막으셨다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시고 더 궁핍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이건 누가 해결해 준 거예요? 바알이 해결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이 나타나 버린 거죠. 이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 바알에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 되는 것은 내 탓, 못 되는 것은 부모 탓. 잘 되는 건 내 탓이고 못 되는 건 다 하나님 탓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섬긴 내 불신앙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가는 삶을 막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더 길을 쓰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희망사항이에요. 이제 나한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선지자들의 희망사항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러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이렇게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섬기고 믿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 주시어서 육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비록 이방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괴로움과 삶의 힘듦들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러면서 얼굴에 있는 죄악들, 가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들추어내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논쟁하다
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풀어가고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